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이제 있었겠죠. 사실은 성경은 사실 남성 중심으로 많이 쓰였으니까 여자들 제자 이름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인의 이름이 거론된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등장하자마자 뭐 어떠한 활약상이 없는데 등장하자마자 죽은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배경을 쭉 설명해 주는데, 이 여인이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했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이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서 다른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요즘은요, 여자가 혼자 살아도 상당히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냥 저처럼 원래 결혼을 안 하고 살든지, 결혼했다가 다시 컴백홈 해가지고 살든지,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사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여자가 혼자 살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자기 삶의 수치로 여겨지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아마 살았던 모양이에요. 서로 돕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일거리 하고 뭐 일거리 얻어서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이 여제자가 이 과부들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그냥 단순히 외투의 의미가 아닙니다. 겉옷은 외투의 의미도 있지만, 겉옷은 잠잘 때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 이불로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속옷을 월화수목금토일 입는 시절이 아니죠. 천이 귀하기 때문에 속옷을 가진다는 것, 속옷을 두세 벌 가진다는 건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천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들, 이 살기 어려운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노동을 해야 되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도 거기에 써야 되는 겁니다. 돈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왜 그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단순히 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착한 마음이 있어서, 물론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겠지만 앞에 이 여자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도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이 여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선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내가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이거를 나눠줘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 선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얼마나 또 막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이,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죽으려면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나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착한 여인을,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장례를 치르려고 아마 준비를 했겠죠. 그때에 그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여제자가 있는 걸로 봐서 또 다른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지만 32절 말씀부터 32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그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 잠깐 스톱하고 성경에 베드로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룻다에서 있었어요. 근데 룻다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도르가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가서 베드로를 좀 모셔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바는 베드로가 오면 이 여인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었네, 아이고 너무 슬퍼 안타까워, 어떻게 장례를 후하게 거하게 아름답게 치러줘야지. 이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기대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 근처에 있다니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자. 베드로 선생을,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왔습니다. 왔을 때 사람들이 과부들이 울면서 이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막 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분이라고, 절대로 이렇게 허망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었겠죠. 그때에 4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다비다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서 우리가 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비슷한 말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달리다 쿰 나오지만 원래는 달리타 쿰 이런 표현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언제 나왔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죠. 그 사건이 우리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비슷해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말도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욥바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스승이자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며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했던 말, 스승이 했던 행동,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육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도제 교육을 하셨어요.
도제교육은 도자기를 굽거나 이런 장인들이 자기가 이제 제자를 데리고 한 몇십 년 데리고 키우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나오죠. 스승님 나에게 그 기술을 언제 전수해 주실 겁니까? 그 비법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막 스승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 막 이러면서 안 가르쳐주고 막 허드렛일만 시키고 물이나 기로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 A는 B고 1 더하기 1은 2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승님이 하는 걸 옆에서 같이 살면서 봤더니 어느덧 내가 배운 거예요. 그게 도제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제교육 시키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학당을 펼쳐놓으시고 막 책을 펴서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그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느새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체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서들이 쓰여졌단 말이죠. 사복음서가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근데 약간의 사람에 따라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뭐 말투나 무슨 뭐 숫자나 이런 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다 있었고 진짜 봤고 진짜 들었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생생한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쓴 거예요. 저자마다 나는 유대인에게 쓸 거야, 마태복음.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알려줄 거야, 누가복음. 약간씩 대상이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기적들, 행함들, 이게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앞으로 사도로서 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회들을 치리하고 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일일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그냥 막 돌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여기로 갔지 싶은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작은 예수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작은 예수, 예수님과 똑같이 되긴 좀 죄송스러우니까 아마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작은 예수든 큰 예수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재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거의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내보내셨어요. 소란스럽게 하고 막 울고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있어라. 너희들이 운다고 난리친다고 지금 될 게 아니니까 나가 있어라. 다 내보내시고 그 시체와 나만 둘이 남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냥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시니까 그 소녀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갈릴리가 굼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에 이 소녀를 이 여인을 살릴 능력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명령하지 않고 우선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가 익숙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무조건 막 무릎을 꿇어야 이게 뭔가 경건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릎 꿇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세계에 지금도 서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잘 앉지 않는 그 그리스 정교회는 예배당이 어느 교회를 가든 크지 않거든요. 교회는 성전은 되게 큰데 예배 드리는 그 예배실은 예배당은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하다. 이 교회 자체는 되게 커요. 무슨 실이 있고 이렇게 큰데 예배 드리는 그 예배실은 크지가 않아요. 되게 쪼만해요. 그래서 희한하다 했더니 왜 그런가?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요. 다 이렇게 서가지고 옹기종기 짱짱짱 다 붙어요. 지하철 버스 타듯이 그렇게 다 붙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다 붙어가지고 동그란 이렇게 거의 예배당이 동그란데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해요. 어디서 그 사제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낭독하면 다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버스같이 막 되게 좁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기도를 서서 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겸손히. 사실 베드로는 이 앞에도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앞에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을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었죠. 바로 앞전에 며칠 전에 롯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의기양양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의기양양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나도 해봐야지. 사람들 다 나갔을 때 여자야 일어나라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처럼 나도 한번 소리쳐서 얘를 좀 살려볼까. 사실 그전에도 베드로가 기적을 나타낸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할 때도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 명령했고 방금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진짜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진짜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는 몇 번 해봤으니까 또 그 능력이 나가는 걸 경험해왔으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을 아예 정말 시체가 돼가지고 이제 막 염월하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아예 시체가 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될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베드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여인에게 명령했더니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 쿰 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 앉았대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절초풍할 일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 한 줄로 이걸 그냥 표현해버려요. 아주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도 그냥 쭉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맘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이제 28장까지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도행전은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너무 가슴이 뛰고
막 벅차오르고 와, 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이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막 기대하고 막 떠올려 보면서 읽으면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책 읽듯이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이 가슴에 물을 잠가 놓고 마음의 문을 잠가 놓고 읽으면 사도행전 28장 뭐 1시간이면 다 읽죠. 쭉 읽어 나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여자에게 말할 때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른 게 아니라 꼭 집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죽은 자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일어나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역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왜 기적을 나타내 주실까요? 이 여인을 살려봤자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또 죽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맞죠? 나사로 살렸는데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나사로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어차피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될 텐데.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 안에도 기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죠. 병이 낫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막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파에서 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 이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다비다 쿰이라고 이 말이 나올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 여자 소녀를 살릴 때 하셨던 말과 동일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킬 때 다비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것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까 자기의 방식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또 나는 내 방식이 있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똑같이 흉내냈어요. 우리가 뭐 흉내내는 게 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면 뭐 너 따라 아니야 흉내내냐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흉내내면서 사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행했던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를 도전하죠. 다비다를 살린 이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한 여인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지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다비다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또 절망의 다락방에 누워있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켰듯이 우리 주변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이거는 육체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서 누워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 앉았을 때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지 않았어요. 야, 일어나서 나가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여인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막 이제 다시 깨어난 이 다비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의 손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실로 실패의 자리, 또 질병의 자리, 또 슬픔 속에 홀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만의 어두운 다락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련된 조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손일 것입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이 극에 달하고 삶이 무기력해지면 어느 순간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억지로 좀 일으켜 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저런다고 냅두라고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포기하느냐? 우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비다가 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그 당시에 사회 소외계층 약자였던 이 과부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너가 혼자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남녀 간의 그 결합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같이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냥 한 명 한 명 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살면 될 텐데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왜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고 남한테 매이기 싫고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또 서로를 원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비난과 정죄가 넘쳐나죠. 그냥 툭 치면 막 화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다 그냥 막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다 막 삶이 힘들고 막 찌들고 막 괴로워서 툭 치면 그냥 욕이 나오고 툭 치면 막 비난이 나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정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세상을 탓하거나 또는 죽음을 한탄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을 선포한 것이죠.
이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어요. 아멘. 베드로를 초청해서 빨리 베드로 좀 모셔와라 했던 이 제자들도 누가 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 보고 배워서 베드로를 좀 데려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면 어쨌든 간에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자녀에게,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은 낙심한 지체에게, 또 누구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 이제 다 끝났다. 다 틀렸다. 망했다. 이런 죽음의 언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과 소망의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은 부글부글하고 내 마음은 정말 절망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싶고 분명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말은 선택할 수 있죠. 소망의 말, 복의 말을 선택하고 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자.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일이고 내가 봐도 이건 꼬라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더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네가 그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그런데 맞아. 그런데 상황은 이런데 현상은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지도 몰라. 어떤 분은 야 이거 하나님 할아버지가 해도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진짜 호랑 말고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해요 그 말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할아버지도 없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100%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해도 안 될 일이 하나님이 그냥 한번 바람만 불어주시면 그냥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요. 방법과 시기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 현장에서 시체를 향해서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현재의 짐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압박,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네, 다 끝났네, 망했네. 여러분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제자는 절망에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활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하죠. 아멘. 다른 누구는 못해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강력한 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도 저렇게 잘 사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골몇 번 죽었지. 정말 못 살았지.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또 사라지네, 좋아지네, 복되네. 저 집이 여러분 삶 자체가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기 전에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나는 여러 번의 기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봤던 어떤 수석 사도 같은 느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나 아니면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또 나의 일터 그리고 이 재단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들을 향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그 기도가 우린 필요한 것이죠. 아멘.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형신도 저희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을 예를 들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 권사. 막 이제 저희 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시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면 이제 그 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무슨 속해서 밥을 했는데 반찬이 어떻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안 궁금한 얘기를 실컷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아, 그 교회 밥 먹은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들어드리죠. 제가 막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분도 교회 성도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드려요. 한참 들으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늘 동일한 주제로 나오는 얘기가 근데 이번 주에 뭐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왔어.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하나 봐. 그래서 막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다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장미라면 이게 다 박장미 권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박장미 권사가 충성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뭐랄까요? 네 알았어요 목사님 이러고 전화를 끊어. 듣기 싫다 이거죠. 아주 엄마가 저한테 어느 순간 나한테 목사님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목사인데 목사처럼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성도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해서 그치면 안 되겠죠. 얘기해서 그치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입을 그냥 혀를 끌끌 찰 때 아유 큰일 났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날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짜 성도는 뭘 하냐? 나는 조용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나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만 하고 울기만 하고 불평만 토로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면 걱정만 더 들고 내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한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한테 한탄만 하면 그 소문이 동네에 다 돌아요. 나한테 얘기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지나간 다음에 저 집에 막 그랬대. 염려해 주지만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또 그런 얘기 하는 걸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털어놓는 건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될까?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는데 될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각할 때 골똘히 고민해서 이거 안 돼, 이거 답이 없어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쉬운 문제고 이거 슉 이렇게 하면은 다 풀릴 건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보는 요만큼 때문에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자를 넘어서 주님의 권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적 책임감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영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깨어나지 못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이 다비다들이 일어날 수 없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릎 꿇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이 시대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을, 일터를, 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바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키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나 한 몸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